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이라 하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살아온 그 문화가 다르고, 또 체험한 그런 역사가 다르고, 또 가정 교육이 다르고, 또 배운 그런 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 또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완전히 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쌍둥이 2명이 탔더라고요. 생기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놈은 얼마나 부잡한지 그 잠깐 사이에 이 아이는 엄청나게 부잡하구나, 그걸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는 정말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엄마 다리를 딱 붙잡고 꼼짝도 안 해요. 쌍둥이인데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에게 또 상처가 되는 일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전에 가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해에 처음 오니까요, 그 시찰 안에서 우리 노예로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들 2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고려파에서 왔다고 인사를 해요. 우리는 고신교회가 아닙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안에 속해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고려파 교단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고신교단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리 시찰에도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고신에 들어왔을까요? 사실은 그분들은 고려파는 고신교단과 같은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1958년에 총회에서 마산 문창교회에 대한 교회 그 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고발건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초기에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마찬가지인 분이 박윤선 박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그 고소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박윤선 교수님을 또 다른 목사님들이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시 내에서 고소파와 반고소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반고소파가 고신에서 나가면서 이름을 고려파다, 고려파 총회를 만들게 된 거죠. 아직도 그렇게 나간 분들이 서울에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교단이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재판에 고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태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태여라는 단어는 감히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뜻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태여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죠?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헬라어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돌이 총독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이 당돌이라는 말이 이 구태여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감히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반란죄로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시신을 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히 어떻게 성도들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문제, 성도 간의 갈등,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판단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법정에 그 권위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전부 다 합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판단을 받고 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자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재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형제들 간의 문제입니다. 형제들 간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키는 경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면 결국 교회의 수치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훼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다. 또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법정은 세상 가치관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간의 문제는 복음의 정신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불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판사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표현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그 잣대로 판단을 하면 죄인들의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맞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나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법정에 가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야, 너 잘못했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보세요.
그 선생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법정이에요. 그런 세상 법정에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갖다가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한편에서 손해를 보든지 한편에서 양보를 하든지 서로 양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체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중요한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판단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 앞에서 판단받으려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감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세상 앞에서 나아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예배 자리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보통 보면 새벽기도 나올 때 자기 자리가 있고 예배 드릴 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저기는 어떤 권사님 자리, 저기는 어떤 권사님 자리, 이렇게 대충 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암리에 그 자리에 계속 앉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새 가족들이 와서 잘못 앉으면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그런 걸 잘 아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끼리 어떤 분이 잘못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쌓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목사가 두 분을 불러서 서로 화해를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는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이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말은 대답을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이 누구 편을 더 들더라. 서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서로 딸들한테 이야기해서 나중에 딸들이 한쪽은 예수님 안 믿는 딸이고 한쪽은 예수 믿는 딸인데 그리고 가족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한쪽에서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가 잘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칠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뭐라고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내가 억울한 것이 더 낫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가치관인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내가 손해보면 손해를 찾을 때까지, 갚아줄 때까지 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게, 그 손해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한 가지 죄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불의한 재판에서 다 그것을 담당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낫다.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돈 문제 또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돈 빌려주고 다 받고 이러다가 돈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분 상하게 한 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또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간에 이런 질투, 이런 문제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성도들 간에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선거에서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소송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정신이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걸맞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법정에서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이 된 지체가 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형이 손해 볼 때가 있고 동생이 손해가 볼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합니까? 그렇지 않죠. 형제 간에는 뭐 서로 퉁치잖아요. 내가 여러분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가족,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저희 형제입니다. 권사님은 저희 자매입니다. 장로님은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가 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이 계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지안아, 믿으십니까? 아멘. 고개만 끄덕이네. 그래도 한다면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더 큰 그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손해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 공로 없이 이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쩔 때 보면 내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와 이거 정말 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부들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뭐 시험관아 뭐 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했는데도 결국 아기를 못 가져서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에 비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하고 자녀를 갖고 1명, 2명, 3명까지 이렇게 갖는 것은 진짜 큰 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도 내가 가진 복이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예의치 않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원망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손해보는 일, 그런 일들도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그 믿음과 관계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가치가 그런 조그마한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 형제 간에 작게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작게 보이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것들을 누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손해를 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손해보기를,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로 반드시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불의한 자. 그 옆에 쭉 목록이 나오죠. 그 목록들을 보면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크게 이거 죄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우상숭배 같은 거는 권장하고,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도 오히려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음행이나 동생애도 그때 당시에는 당연시 했던 일, 자연스러웠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들이 죄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되었느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 그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재판정에 나가서 형제들을 서로 고발하는 것. 그게 불의했던 세상에 그 일에 다시 돌아가는 일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형제 자매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로운 일, 그런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일로 우리의 이 열정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이 정신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할, 오히려 그것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빠르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더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 때 나는 누구이지?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언제든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를 복음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십자가,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